성경, 유대인들이 아주 애독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성경이지요. 구약 성경. 탈무드를 그들이 참 많이 읽습니다. 어떤 분은 탈무드의 부정론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책이 탈무드입니다. 탈무드에 참 재밌고 유익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천국으로 입성합니다. 천사가 한 사람씩 그 사람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이 랍비였습니다. 랍비가 문 입구에 들어와서 나는 평생 동안 성경 연구를,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데 평생을 다했습니다. 근데 천사가 너 잠깐 기다려, 좀 공적 좀 더 조사하자. 아니, 랍비인데요. 안 된대요. 좀 기다리래요. 두 번째 사람이 성인입니다. 아주 거룩하게 세인트라는 이름이 붙여진 아주 성인이에요. 그 사람은 다 걸음걸이도 천국 따라가는데 점잖게 할렐루야, 천사가 기가 죽었어요. 보더니 당신도 조금 기다려야 돼요. 여보시오, 내가 금식 기도를 얼마나 평생 동안 많이 했는데 나 성인이야, 성인. 그래도 기다리래요. 세 번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여관집 주인입니다. 근데 너는 뭐 하다 왔느냐? 예, 저는 여관집 주인인데요. 조그만 여관집인데 집 없는 사람들,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배가 고프다고 할 때 늘 우리는 문 열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저 장부를 보더니 너는 무조건 합격. 그러면서 그 아래 이렇게 주가 쓰여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이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평생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평생 동안 성자로 기도만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보류가 됐대요. 마태복음 25장의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로 주님이 비유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너는 양이다, 오른편으로 들어가, 천국에 들어가게 했어요. 또 한편의 사람들은 너는 염소야,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주님, 노발대발합니다. 이쪽도 전부 다 노발대발해요. 왜 그러냐? 주님, 나는 그런 거 베푼 적 없어요.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다. 내가 감옥에 갔을 때 너는 나를 찾아왔다. 주님, 나 그런 적 없대도요. 몰라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소자 하나에게 냉수를 대접한 것이 내게 대접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쪽에는 염소 자리에 가 있는 사람에게 주님, 난 그런 적 없어요. 내가 언제 주님 만났어요? 너는 내가 소자로 왔을 때 물 하나 대접하지 않고 문전박대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호기 기절을 이해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니,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지 행위가 뭐가 중요해? 믿기만 하면 천국까지, 내가 어떻게 살고 그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여러분,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은 별거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믿기만 하면 믿음 생활 잘해요.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열심히 성경 읽고요. 이러면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는 줄 알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삶의 열매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이번에 성도님들이 지난주에 우리 창립기념 헌금을 많이 해주셨어요. 아마 못한 분도 있을 겁니다. 동참해 주십시오. 이것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나눠서 우리가 하나도 우리 교회에서 안 쓰고 다 흘려보냈습니다. 교회는 더 많은 것을 진짜 주님의 말씀대로 나누며 섬기며 베푸는 일을 더 많이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율법에 큰 두 가지 계명이 있으니 첫째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사랑하지 못하고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삶의 열매가 변화가 없으면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성경은 크게 두 가지 단락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두 가지 신앙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신학이요, 또 하나는 번영의 신학입니다. 무슨 말인가? 성경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인 신학은, 하나님의 가르침은 십자가의 신학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십자가라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신학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신학을 싫어해요. 내가 죽는 거, 내가 손해보는 거, 내가 내려놓는 거, 이거 싫어해요. 뭘 좋아합니까? 바로 번영신학을 좋아해요. 뭐예요? 여러분,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은 없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은 불가능은 없다. I can do.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어떤 혹자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패하면은 교회 안 나와요. 우리 교회 아마 작년뿐 같네요. 소신자 교육 잘 받았어요. 몇 개월 교회 열심히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아이가 학교 가서 놀다가 공 맞아가지고 얘가 찢어졌대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신이 벌을 줬다고, 예수 믿는다고 벌 줬다고 안 나와요. 와, 죄송해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교회 다니면서도 미안합니다, 아프면은 하나님이 저주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것, 이거 하나님이 저주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동안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이런 것이 물들었어요. 축복의 신앙, 삼박자의 신앙. 부하지 않으면은, 승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안 사랑한다. 가난한 사람은 저주다. 이런 말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번영신학은 잘못됐어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이, 왕관이 쥐어질 수 없어요. 특별히 고난에 대해서 이 번영신학과 십자가의 신학은 이 해석하는 차이가 다릅니다. 특별히 번영신학에서는 특별히 고통이라는 것,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특별히 다른 종교에서는 고통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지 내가 대가를 받는다. 보상심리. 내가 무엇을 좀 행하고 내가 이렇게 그분한테 드려야지 내가 이만큼 사함을 받는다. 이런 보상심리. 세상 사람들은 이게 많아요. 그래서 구제하는 것도, 남을 도와주는 것도 내가 이것을 베풀어야지 우리 자손들에게 복이 온다, 이렇게 믿어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구제하고 나눠줍니까? 우리가 거저 하나님 은혜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영원히 마귀의 종, 하나님 앞에 몬스터였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이 감격을 일생 동안 갚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구제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떨어지면 이 사람 하나님이 안 사랑하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암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고통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을 발견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올 때에 하나님이 죽어도 살아도 우리는 주의 것이에요.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철로역정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좁은 문과 넓은 문의 길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바로 쉬운 길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기독도가 한참 걸어가고 있는데 이 담벽에서 어떤 두 사람이 훌떡 넘어오는 거예요. 쉬운 길, 쎄치게 하는 길이에요. 이 두 사람이 슬쩍 넘어왔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는 형식주의자, 하나는 위선자예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말했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요령 있게 살라고 그래요. 정석으로 여러분들 우리의 정해진 길대로 사는 것, 이건 바보다. 요즘 우리나라가 장관 하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 당하잖아요. 제가 정치적인 얘기 드리려는 거 아닙니다. 삼척 동자가 봐도 다 알아요. 얼마나 이분이 힘이 있고. 제가 아는 분, 제가 덕인 얘기는 안 할게요. 하여튼 이분이 영향력을 미치지 않은 거예요. 군대도 자기 후배들 하여튼 안 미친 곳이 누가 봐도 다 알아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 신방을 오후에 갔다 왔어요. 일산 쪽에 있는 우리 성도님 가게가 있어서 어제 오후에 의외로 막히더라고. 3시에 출발했다가 한 8시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 본고 잘 태우고 신방 가는데 토요일이라서 그런지 많이 막혀요. 우리 교인들이 없으면 저도 그랬을 거예요. 줄 섰는데 어떤 차가 쇠치기를 우리 한 10분 기다려서 딱 들어갔는데 벤츠차 나빠요. 이 차가 싹 우리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 열받았는데 욕 안 했어요. 속으로 욕했어요. 얼마나 열받는지요. 왜요? 기다리기 힘들거든요. 차들이 막 밀려 들어가니까 한 대씩 쫙 기다려서 우린 왜요? 저는 목사고 어제 이거 하고 갔거든요. 우리 교인들도 있으니까 어제 우리 목사 운전 잘한다 생각했을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있어서 그랬어요. 몇 번이고 내가 쇠치기 하려고 나갈까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제 오래 걸렸어요. 1시간 넘게 걸렸어요. 제 얘기 왜 드리느냐? 여러분 바보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 아니거든요. 어느 분이 통계 낸 거 봤더니 외국의 트래픽 아침 시간에 출근 시간에 거기는 어떤 차건 그렇대요. 한 대가 들어가면 이 서로 갓길 이 좁은 길로 들어가는 길들이 있잖아요. 한 대가 빠지면 한 대가 들어가고 이게 도리어 시간이 훨씬 더 빠르대요. 근데 한두 대가 쇠치기 하고 들어가면요, 이것 때문에 다른 차들이 밀리고 다른 차들이 또 쇠치기해서 또 끼어 들어가요. 열받대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기록된 형식주의와 위선자들은 겉에는 멀쩡해요. 몰라요. 낮에 그 사람들이 그런 짓, 자녀들이 보는 앞에 그런 짓 멀쩡해요. 그런데 나 혼자 좀 편하고 나 혼자 쉽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그래요. 꽁 잡는 게 뭐라고요? 꽁 잡는 게 매라고 그래요. 하여튼 목적만 성취만 하면은 어떤 과정이고 어떻게 살아도 미아가 돼요. 이건 잘못됐다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쉬운 길로 살아가는 인생,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꽁껏 받으려는 것, 이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유명한 브리스 윌키라는 구약학 교수님이 아마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의 책에 이런 재미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딸과 함께 시골에 여행을 떠났는데 거기에 여러분들 나방이라고 알잖아요. 이 누에고치 안에서 나방이 막 나오더래요. 딸이 그걸 갖고 아빠 이거 봐. 근데 거기 안에서 이 누에고치 안에서 막 꼬리를 막 흔들면서 나방이 나오려고 나비가 애를 쓰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한지. 오후 시간에 와서 봤더니 그때도 조금 몇 줄 좀 실타기가 풀어졌지 또 못 나와요. 막 열심히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딸이 그래, 아빠 이거 너무 고생하는데 우리가 도와주면 안 돼? 사실
이 워키 박사도 이런 데 대해서는 무례한이었대요. 그래서 그래 도와주자. 그래서 실타리를 자기가 다 풀어줬대요. 그랬더니 나비가 싹 나왔대요. 어디 훅 나를 줄 알았더니 나르지 못하고 그곳에 그냥 픽 죽더래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힘들고 어렵지만은 다시 말하면 누에고치 안에서, 이 실타리 안에서 고통, 아픔, 날개짓을 하면서 시간은 걸리지만은, 힘은 들지만은 그 고통을 자기가 이겨내야지 야송이는 날개짓을 하면 나를 수 있는 나비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존재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필요하다. 맞아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자녀 때문에 찔림 당하는 분 있으세요. 재정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 있으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귀한 때라는 것을 낭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철로역정 책을 읽다 보면은 거기에 또 두 명의 친구가 나타나요. 이 그림 보면은 하나는 겁쟁이고 하나는 의심이에요. 기독도가 앞을 향해 걸어가는데 역주행, 자기가 갈 천국에서 거꾸로 걸어오는 두 친구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야, 너희들 왜 이렇게 거꾸로 가느냐? 그때 그들이 하는 말, 야야 가지마. 너 저기 가면 큰일 나. 왜? 저기 사자 있다.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릴게요. 사자 소리, 사자 보고 지레 겁먹고 그들은 도망온 거예요. 근데 철로역정 읽어보시면 아시죠? 사자가 있긴 있는데 그들은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움직이지 못해요.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사자 소리만 듣고 사자 모습만 보고 길에 겁먹고 도망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 해보셨죠? 시골 가면은 시골 집들에 개들이 묶여져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누나들, 내 여동생 제가 많이 약 올려줬어요. 개들이 웡 지으면 거기 끈으로 묶어놓거든요. 그럼 여러분 알죠? 주인집이나 동네 사람도 들어갈 수 있도록 사나운 개라도 막 불을 짖어도 막 짖어도 그 옆에 지나갈 수 있도록 끈은 거기밖에 안 묶여져 있어요. 근데 우리 누나는 홍미자 권사는요 겁이 워낙 많아요. 막 들어가질 못해요. 은혜야 네가 좀 막아줘. 그래서 제가 이래봐도 개 막았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이요? 걔 못 가면 줄끈이 거기까지 안 오거든요. 야 누나 지나가. 와 내가 이렇게 용감했어요. 왜요? 저는 줄이 어디까지, 여자들은 그걸 못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겁쟁이와 의심이는 이 사자 소리만 들어도 그냥 돌아오고 말아요. 첫 번째, 잠언서 26장 13절의 말씀을 이 기독도는 찾아냈어요. 게으른 자는 사자가 있다. 고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사자 없어요. 게으른 자는, 미련한 자는, 우둔한 자는 사자 있다. 겁이 나서 움직이지 못해요. 어려움과 위험을 과장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겁쟁이와 의심이는 말씀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자꾸만 불평하고 원망해요. 우리 저기 못 간다. 가나안 땅, 야 택도로 가다가 죽는다. 하도 답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12명의 지도자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게 했어요. 똑같은 것을 40일 동안 똑같이 보고 왔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10명의 사람들은 똑같이 얘기해요. 우린 죽었다. 저들의 여리고성, 저들 생긴 기골이 장대한 거인 같은 안악자손, 우린 죽었다. 그들은 생각지도 않고 포기해요. 그런데 갈렙과 요수아 두 사람은 똑같은 것을 봤는데 보고가 틀려요. 뭐라고? 자기 옷을 찢으며 백성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거기서 가져온 무화과 나무 봐라, 포도송이 봐라, 이렇게 크고 좋다. 근데 이것보다 그들이 더 믿은 게 있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할 수 있는 약속의 땅이에요. 말씀을 믿었어요. 저 땅 우리 밥이야. 저들은 우리 밥이야. 저건 우리 것이야.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겁쟁이와 의심쟁이는 말씀을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무서운 것이
불평은 다른 사람에게 퍼뜨려져요.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이 조그만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집에서 어머니들이, 특별히 어머니 영향이 크거든요. 자꾸만 엄마가 불평하면은 아세요? 애들의 꿈이 깨진대요. 참 유전인자 가운데 제일 잘 전염되는 게 뭐냐? 원망하고 잠깐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애들의 꿈이 깨진대요. 애들에게 꿈을 키우는 부모들은 불평을 안 한대요. 감사를, 기쁨을 자꾸만 드린대요. 그럼 애들의 꿈이 자라나고 키워진다는 거예요. 불평의 유전인자가 나를 죽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죽게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큰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기독교가 걸어간 길은 바로 고난의 길 가는 것입니다. 보세요. 거기 최철규 씨가 그린 그림 가운데 이 길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얼마나 험산줄령, 높고 힘들고 어려운 좁은 길이에요. 위험해요. 기독교는 이 좁은 길을 출발합니다. 위험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 길을 향해 가요. 이 철로역정 책에 보면은 기독교가 이렇게 눈에 보이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한참 산고비를 고비고비 넘어갔을 때에 너무나 놀라운 게 그가 발견한 것이 뭔지 휴식점을 만나요. 우리의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한 고비 산고비를 넘어서 이쪽 계곡으로 돌았더니 거기에 이렇게 쉼터가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쉼터 옆에는 샘물이 흘러요. 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그에게 기쁨이, 소망이 있어요. 그는 그 휘처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천사가 준 두루마리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평안한 쉼, 안식을 얻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요. 근데요, 조금 있다가 피곤해서 졸다가요, 이 말씀을 떨어뜨려 잊어버리고 말아요. 평안함 속에 인생은 여러분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럴 때에 유혹이 와요. 시험 없다, 시험 없다 이런 말 할 때 아세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의 영들이 우리 마음을 공격해 와요. 그가 졸다, 너무 편하니까 그냥 읽다가 졸다가 그 말씀을 떨어뜨리고 잊어버려요. 그는 모르고 출발을 해요. 한참 찾아가서 어려움을 만났는데 두루마기가 없어요. 어디 갔나 찾아봤더니 이전에 졸다가 떨어뜨린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이 바로 앉아있던 의자, 자기가 앉았던 좌석 밑에 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자의 길은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길을 하나님은 우리 혼자 나가게 놔두지 않아요. 휴식터를 통하여, 휴식정을 통하여 우리를 쉬게 하세요.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세요.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셔요. 영적인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감수하며 갔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민족의 영적인 위대한 지도자들 세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은 너무나 큰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우리가 일본 치하의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한국 교회는 전부가 다 신사참배에 동참했어요. 거의 95% 이상 다 참여했어요. 우리가 하는 회의, 총회 때 일본 수사관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손 드나 안 드나 다 지적했어요. 여기 반대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주기철 목사예요. 감옥에서 자그마치 5년 동안을 고통을 당했어요. 그가 마지막 세상 떠날 때 그는 집으로 보냈어요. 왜요? 형무소에서 죽었다는 소리 안 듣기. 그가 자기 교회, 산정현 교회 가서 마지막 설교한 제목이 일사가구예요. 그 설교의 대지 가운데 5가지가 나와요. 조국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 교인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목사로 살겠다. 자녀들, 가족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로 살겠다. 이 5가지 일사각오로 설교하고 며칠 있다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48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신학교에 어디 가든지 이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 여수의 애양원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했던 목사님이에요. 그들과 함께 살았던 분이에요. 그들의 진물을 빨아주고 그들과 함께 살았어요.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뭐 좌익우익이 뭐 알아요? 애들이 그냥 어른들 따라서 좌익우익. 그런데 이 목사님의 아주 가장 아끼는 두 아들 동인이, 동선이가 그 친구의 밀고로 인하여 두 아들이 죽었어요. 대창에 찔려서 두 아들이 죽었어요. 아마 여러분 설교할 때 한두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장례식장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하나님께 한 10가지 감사가 있어요. 첫째, 우리 아들을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던 아들들인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데려가시니 감사합니다. 내 아들 내 가문에서 선교사를 2명씩이나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아들을 죽인 친구 있어요. 이 아들을 자기 호족에 입양시켜서 아십니까? 그를 용서했어요. 그가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아들 장례식장에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 화폐로 따지면 한 1억 정도, 이거는 갚을 수 없는 거, 이분이 1억 작정헌금을 했대요. 자기 아들을 잃었는데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6.25가 터졌습니다. 애양원의 의사들, 간호사들, 이들을 돌보는 도우미들, 이분이 다 도망가라고요. 걸리면 죽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은 애양원에 한센병 걸린 환자들과 함께 같이 남았어요. 한센병 걸린 환자들은 어디 다른 데 갈 수도 없잖아요. 마지막에 공산당에게 잡혀서 목사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총살당해 죽었어요. 48살에 이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몇 년 전에 애양원을 가본 적이 있어요. 야, 진물을 빨아주는 그 모습, 그 한센병 걸린 환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음식을 먹는 그 사진들, 정말 감동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환이에요. 1885년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최초로 인천을 통해, 제물포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장로교회 언도우두, 감리교회 아펜젤러라는 선교사입니다. 아펜젤러는 얼마 살지 못하다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왜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목포에서 성경 번역하는 회의가 모였어요. 이분이 우리 한국 땅에 선교하다가 특별히 이분은 학원 사업, 이화학당 배제 고등학교를 만든 분이 이분의 가정이에요. 목포에 가서 성경 어떻게 번역하는가 그 회의에 참석하고 올라오는데 이분은 1등석에 탔대요. 그런데 2등석에 탔던 학생 하나가 있어요. 이 학생이 이화여고 다니는 그 시골에서 유학원 학생이에요. 근데 일본 상선과 배가 부딪혀서 이 아이가 배에 빠져 죽어가요. 근데 누구도 안 구해줘요. 왜 죽어가는데 위험하거든요. 근데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1등석에 탔는데 뛰쳐나가서 그 물속에 뛰어들어가 그 아이를 구해주고 이분은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여러분 아세요? 선교사로 왔어요. 자기는 눈 감아도 누가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복음은 내가 죽는 거예요. 이 아펜셀러 선교사의 감리교회, 그분의 아들이 배지학당 교장으로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분의 딸은 독신으로 결혼도 하지 않고 이화학당의 교장으로 일생 동안 헌신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에요. 이런 헌신과 죽음이, 이런 고난의 질이 이 땅을 생명으로 바꾼 줄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통의 고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참 선교사님들 책을 읽으면은 우리 심장을 뛰게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콩고, 아프리카 땅 콩고의 선교사인 플로드와 스비아 선교사의 얘기를 여러분에게 마지막 드리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 20대 중반에 신학교에 가서 은혜 받은 이들이 25살에 콩고라는 나라의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스웨덴의 선교사. 원래 이 콩고는 스웨덴에 지배받던 나라예요. 그래서 그곳에 선교사로 갔어요.
그들이 선교사로 도착해서 이 아내는 복음성가 가수로 유명했던 여자입니다. 스비아라는 여자 선교사인데요. 이들이 도착했어요.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겠어요. 그들이 소수민족들에게 자기 콩고에 사는 소수 한 600명 모여 사는 그 촌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선교사님을 못 들어오게 해요. 그 우리가 믿는 조상신이 당신 신, 서양신이 들어오면은 싸울 것이다. 그러니 안 된다. 못 들어오게 했어요. 허버트라는 선교사 또 동참해서 두 가정이 그곳에 들어가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1.5km 떨어진 곳 반경을 여기 이상 들어오면은 우리는 당신들을 공격한다. 못 들어가게 1.5km 반경에서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허버트라는 선교사는 1년 한 3개월 있다가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외롭고 힘드니까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플러드라는 선교사와 스비아라는 선교사는 이곳에서 계속 남아 있었어요. 이유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근데 추장이 무슨 마음인지 일주일에 2번씩은 그들에게 과일이나 계란을 팔 수 있도록 그 사람 청년, 소년 하나를 보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그 마을의 사람 소년 만나는 게 유일한 낙이에요. 그런데 스비아 여사는 언어도 통하지 않았는데 그에게 1년 동안 복음을, 예수를 소개했어요. 그러다가 아세요? 스비아 여사가 임신했는데 아이를 낳고 말라리아병 때문에 17일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1년 동안 그렇게 선교하고 싶었는데 주장이 못 들어오게 해요. 그곳에서 이 계란 날라다주는, 과일 날라다주는 그 청년, 그 어린 소년에게 복음을 1년 동안 언어가 안 통하지만 예수를 전하고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태어난 딸, 그 아이가 17일 만에, 태어난 지 17일 만에 엄마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는 콩고에 전도하는 본부에 돌아가서 이 핏덩이 같은 어린 딸 내가 도저히 키울 수 없습니다. 자기 친구 아까 선교사에게 맡기고 그는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플러드는 그 책에 보면은 일생 동안 하나님을 버렸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이런 고난을, 아픔을 주실 수 있을까?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 선교사가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내려가 사업하고 세상 길로 빠졌어요. 그런데 이 버려진 아이, 이름이 아이나예요. 근데 나중에 미국 집, 선교사 집에 입양이 돼서 이름이 애기 선교사라고 그래요. 이 애기 이름, 애기라고 이름을 영어식 이름 애기라고 바꿨어요. 미국에서 자라나요. 근데 입양한 엄마가 예수를 잘 믿어요. 그래서 애기라는 아이가 미네소타의 신학대학에 들어가 믿음의 남자, 호스트라는 남자를 만나요. 그래서 이 남자가 신학대학 교수가 돼서 25년 동안 신학대학 교수 아내로 살아가요. 그런데 어느 날 신문에 콩고의 선교사 사진이 떴어요.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이 그림이 뭐냐? 거기에 아프리카 배경으로 하얀 십자가 무덤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내용이 써 있어요. 거기 엔둘렐라 마을에 600명의 사람들이 다 예수께 돌아왔다. 그림 보니까 이상해요. 그래서 스웨덴어를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 애기라는 그 교수 부인이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를 쭉 들려주는데 이 플러드, 자기 아버지예요. 자기 어머니 스비아, 어머니 이름을 알고 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신비해서 그가 25년 된 안식년 되던 해에 자기 아버지 플러드를 찾으러 스웨덴에 돌아가 봤어요. 그래서 수소문에서 찾아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74살 된 아버지가 중풍병이 걸려서 완전히 반신불수로 누워있더래요. 아버지를 찾아갔는데 아버지는 알잖아요. 자기 딸, 자기가 어린 시절에 핏덩이 버렸던 딸이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아빠, 나 아버지 딸이에요. 그 아버지가 얼굴을 못 들어요. 나는 너를 버리고 싶지 않았다. 근데 내 형편이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단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막 통곡하면서 그 딸을 보는 거예요. 얼굴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 때문이야. 나는 그 이후부터 하나님을 한 번도 안 찾았어. 그런데 애기라는 선교사가 아버지한테 들려준 글이 있어요. 그걸 글로 썼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아프리카에서 치른 희생은 헛된 것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도 허망하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주님께 인도한 그 계란을 갖고 오고 과일을 갖고 왔던 그 소년이 마을 사람들 모두를 주님께 인도했어요. 지금도 엔들레라에는 600명이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충실하게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셔요. 한 번도 아버지를 미워하신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이 소년이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지역 600명의 사람들을 치료하는, 600명의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주장을 설득하고, 그 간증의 역사가 참 많아요. 이 소년이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돼서 그 지역 사람들 600명을 전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바운다리에 있는 지역 사람들 11만 명을 이끄는 영적인 리더자가 됐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세계 기독 선교대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이 스비아의 딸, 이 딸 애기도 거기에 참석했어요. 근데 이 콩고의 목사, 이 흑인 목사가 이 간증을 해요. 하얀 십자가가 바로 스비야. 이분이 나에게 가르쳐준 복음, 언어도 통했지 않았지만 예수를 나는 알고 책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었다. 목사가 됐다. 그분한테 찾아가요. 당신 우리 어머니를 아십니까? 그럼요. 그분이 나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그 책의 결론은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아버지 플러드도 74살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11만의 생명을 이끌게 한 사람이 바로 애기의 어머니 스비아의 헌신이에요. 고난과 죽음의 열매가 우리 눈에는 그때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 사람의 죽음과 희생과 생명은 11만 명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